하나님께서 저희 가운데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8절 말씀입니다.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른 성경 본문 하나를 더 인용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마가복음의 말씀입니다. 말씀 한번 볼까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마가복음의 상황은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과 야고보가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장면으로 표현이 되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들의 요구를 예수님께 하기도 전에 선수를 치는 질문을 하고 있어요. 바로 우리가 구하는 바를 예수님 당신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미 선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야, 기도도 이런 기도가 다 있는가? 하나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이 기도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함께 주님 앞에 기도를 올리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알겠습니다 라고 자신들이 원하는 기도를 먼저 선수를 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이라면 내 질문과 기도를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이런 면에서 영적으로 상당히 교만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야고보와 요한의 이러한 영적 교만을 그들의 어머니는 감지한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주체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이들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와 이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말씀해 보니 그녀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한다라고 우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녀의 태도는 그래도 나름대로 겸손합니다. 자신의 두 아들처럼 예수님에게 대답을 듣기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해주시는 분인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 무엇을 해주실 줄 알겠습니다 라고 나름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누군가에게 부탁을 하려면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이와 같은 겸손한 태도로 부탁을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그 부탁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적으로 했던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했던 그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부탁에 대하여 대답하시는 예수님의 반응을 미루어 살펴보면 그 어머니와 야고보 요한의 부탁은 예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부탁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예수님의 대답은 이와 같습니다. 지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너희 중에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 되로 주고 말로 받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그녀는 자신들의 아들들이 나중에 죽어서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기만 해달라는 부탁을 했을 뿐이에요. 큰 부탁도 아닙니다. 자신들의 아들들이 죽어서 나중에 섬김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탁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내 아들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서 예수님 옆에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처럼 나중에 죽어서도 예수님 옆에 가까이 붙어 있는 그 자리 한 켠 좀 내주시면 안 됩니까? 이런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아들을 향한 이런 어머님의 바람과 마음은 몰라주고 예수님은 참으로 무한하리만큼 그녀와 야고보, 요한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렇게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 죄가 됩니까? 예수님이 좋아서 그냥 그 곁에 그렇게 남아 있고자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죄가 됩니까? 맞는 말입니다. 그것은 결코 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죄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마음과 의도를 깨닫지 못하면 분명 그 사람은 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 앞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그냥 당신 곁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제자들이 예수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당신이 하늘의 모든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어둠 속에서 헤매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직접 다가오셔서 그들의 상처를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렇게 당신의 모습처럼 당신의 삶처럼 그 삶을 따르기를 그대로 원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간극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간극은 계속 긴장관계를 유지해 나가며 그렇게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간극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간극인지도 모르겠어요. 나의 바람과 예수님의 바람에 간극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계속 예수님의 의도와 바람을 놓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야고보가 요한 정도 되었으면 예수님의 의도와 바람을 정확히 간파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이들만큼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장 총애하는 제자들 그룹 안에 속해 있었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라고 하는 이 그룹 안에 속해 있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당신의 중요한 사역을 이루어 가실 때에 종종 이들 3명을 따로 불러서 이들만 데리고 가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마가복음 5장 이하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어느 때입니까? 해당잔 야이루의 딸을 고치러 가실 때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따로 데리고 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17장 이하 말씀 볼까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까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아멘. 말씀해 보니 변화산에 이들 3명을 데리고 간 것도 모자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인자가 다시 부활하기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이들 세 명이 예수님과 비밀까지도 공유한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어느 관계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비밀까지 서로 공유했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아마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스스로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12명이지만 그 12명 중에서 우리 3명은 특별한 존재야. 이제 자신들만큼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들이는 제자들은 아마 없을 거야 라고 스스로 자화자찬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을 가장 가까이 옆에서 보조해왔다 하더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들인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달리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고 다니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들이 가장 부족한 사람들이라서 그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요, 다른 제자들보다 성격적으로 급하고 불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특별 관리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몰라요. 사람들을 대하실 때에 겉으로 보여지는 외모로 평가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과는 거리가 먼 거잖아요. 그런 예수님이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따로 특별하게 떼어서 그들만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들이 특별히 잘나서 그들을 따로 데리고 다니셨다? 여러분, 그것도 아닐 거예요.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특별한 대우를 받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이는요, 직분적으로 그래도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나아서 교회에서 특별한 직분을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는요, 자신의 신앙적 경험이 다른 사람보다 특출나서 하나님이 나를 특별한 방식으로 택하였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요, 자신의 신앙적 헌신이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잘 기억되기를 원하면서 신앙적으로 내 자신이 자주 드러나 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그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결코 내가 잘난 것은 없습니다. 내가 특별한 것도 위대한 것도 없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께 그렇게 쓰임받는 종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하게 세우셔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특별해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해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직분을 받은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설령 그가 목사라도, 그가 장로라도 권사라도, 그가 어떤 신앙적 모임의 리더라도, 그의 재물이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하더라도, 그의 헌신이 특출나다 하더라도 우리는 태단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누구에게나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특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경험을 간증이라는 이름으로 내 안에 예수님과 독특한 러브 스토리를 가지고 그 이름으로 우리의 가슴 속에 그대로 간직을 합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예수님과 관계에서 수없이 많은 러브 스토리가 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교회를 다니지도 않았는데 홀로 독서실에서 기도하다가 신비체험을 하였습니다. 사실 이 신비체험은 참으로 저에게 놀라운 신비체험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녀본 적도 없는 제가 이 신비체험 때문에 교회에 다니게 되었고요, 첫 예배에서 주의종으로 서원까지 했으니 여러분,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특출납니까? 신학교에 들어가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인생을 살아봤는지 친구들에게, 동기들에게, 선후배에게 이야기를 하고 자기 자신이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하여 이야기할 기회를 갖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예수님과 만난 제 간증 스토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독특한 것에 대하여 알 수 없는 자만심에 빠지곤 했습니다. 사실 제가 그런 간증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난 것은 오직 그런 간증만이 저를 사망의 어둠에서 구해낼 수 있는 독특한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방법을 사용하신 것인데 저는 미련하게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곁에 가장 가까이 붙어 있었으면서도 또한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들여야 되는 그 위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특별히 받아왔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들이지 못하였던 야고보와 요한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옆에 가장 많이 붙어 있었다는 이유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을 것이라고 하는 그 착각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의 머릿속에 가득한 저 하늘의 좌우편의 자리는 그들만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 욕심은 내 안에 있는 종교적인 위치와 지위만을 차지하려고 했던 내 욕심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저였던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바로 여러분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사실 이 착각은요,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직분적으로 교회에서 무게감 있는 일을 하였어도 여러분 상관이 없습니다. 이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자신들의 특별함이 하늘에서도 지속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좌우편의 자리가 그렇게도 탐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특별함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순종과 충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제자는 분명 예수님의 의도와 바람을 정확히 간파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의도와 그 바람을 향하여 정확하게 일침을 가하고 계십니다. 지금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마시려는 그 잔을 너희가 과연 마실 수 있겠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하여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죽은 이후에 예수님과 하늘에서도 지금처럼 바로 옆에 가까이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들의 바람이 정말 예수님 당신이 원하시는 바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겉으로 보여질 때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모습처럼 여러분 그렇게 보여서 바로 그러한 감성 속에 숨어있는 너희들의 그 바람이 내가 정녕 원하는 바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와 함께 하기만을 원하는 그 바람을 내려놓고 고통당하고 소외당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현장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현장은요, 누군가에게 종이 되어서 섬겨야 되는 곳이고 심지어 누군가를 살려내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아야만 하는 곳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예수님의 머릿속에는 온통 누군가를 위하여 종이 되고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십자가 사랑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서로에게 빚진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당신이 어려울 때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서로 약속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자신이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로마에 그리스도 공동체가 생겼다는 이야기를 그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바울의 마음속에 소원 하나가 생겼습니다. 야, 참 신기하다. 어떻게 로마라고 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생길 수 있는 것인가? 내가 죽기 전에 그 공동체, 그 로마 교회에 딱 한 번 가고 싶다. 이런 바람이 바울의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이 왜 이렇게도 어려웠던 것입니까? 로마서 15장 이하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이제는 이 땅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문하러 갈 때에 너희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그러나 이제는 내가 성도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아멘. 오늘 바울은요, 말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에 여러 번 가려고 시도하였지만 자신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주의 사역을 열심으로 감당을 하다 보니까 로마에 갈 여유를 내지 못하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역의 열매가 어느 정도 무르익고 이제는 시간을 내어서 로마로 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결국 로마에 가지 못하고 다시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5장 25절의 고백처럼 왜 예루살렘에 갑니까? 성도를 섬기는 일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이 행하는 성도 섬기는 일은 어떠한 일입니까? 로마서 15장 26절에 보면 마게도니아 아가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연보한 이유 때문에 그가 로마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예루살렘에 불어닥친 살인적인 기근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을 살리기 위하여 이들이 헌금을 하였고요, 이 헌금을 바울 자신이 직접 가져다 주는 일 때문에 로마에 가지 못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도 바울이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중요한 일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인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그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성도를 섬기는 일이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의 꿈이었던 로마 방문까지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로마서 15장을 통하여 우리는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 수가 있어요. 물론 바울의 삶의 우선순위 1번은 하나님이었어요. 그러나 로마서 15장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그 다음 우선순위는, 바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 다음으로 우선순위는 성도를 섬기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를 섬기고 돌보는 이웃으로서 서로에게 남기를 원하십니다. 서로에게 일어난 일이 나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낯선 타인처럼 행동하고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말뿐만 형제 자매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여러분,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은 그 자체로 그것이 아름다운 일이라 할지라도요, 그 일을 감당하다 보면 때로는 억울한 일도 많아요. 힘이 들어요. 할 일이 태산 같습니다. 부족한 것들을 채워야 되는데 내 삶에는 모자라는 것들만 여러분 있어요. 그리고 내가 섬기는 그 사람들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한테 그런 친절을 받고도 오히려 큰 소리를 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럴 때 여러분 기도하며 그 일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도 좋아하셨던 일이라고 하는 사실에 위로받으며 온 마음과 정신을 쏟아 최선을 다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사랑한다면 더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면 울지 마시고 더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바램과 그 의도를 모르고 자꾸 하늘에만 올라서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만 앉으려고 한다면 나는 절대 예수님 만날 수 없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당신이 없으신 그 하늘의 빈자리에 사랑하는 야고보와 요한이 앉아있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도 무한하리만큼 야고보와 요한과 그의 어머니의 요청을 거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제자들이 분을 내는 것도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의 그 간절한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런 분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못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고 또한 그렇게 독특한 방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으니 세상에서는 미련한 방식이요 독특한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한다선 치더라도 그 약한 자리, 그 더러운 자리, 그 미련한 자리에 기쁨을 가지고 더 내려가 사랑하시고 더 내려가 섬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설교 말씀은 되뇌이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시오 반석 되십니다. 고백합시다. 슬픔 속에서도 울지 않는 것, 억울해서 울지 않는 것, 걱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도 걱정하지 않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도 사랑하며 품어주는 것,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일지라도 용서하여 준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참을 수 없어도 화내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도 감사하며 사는 것, 칭찬이나 비난 가운데서도 침묵하며 살아가는 것, 말씀 순종하기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은 겉사람이 드러나지 않고 속사람이 드러나는 것,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 어떠한 자기 주장도 버리고 오직 모든 것을 주님 뜻에 맡기며 내가 강한 것이 아니라 주가 강함을 보여주니 진정한 겸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라는 사람이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있고
그 마음을 가장 잘 알아들인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그대로 으뜸이 되는 자가 아닌 다른 이들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진정 섬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지금의 현재의 신앙생활에 우리는 만족해서는 아니 됩니다. 우리의 현재는 어쩌면 가장 주님을 모르는 자리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가까이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사랑하는 그 자리, 더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따르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우리의 심령 깊숙한 곳에 아버지와 켜있는 그 영적인 교만을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놓기를 주여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뜻을 알아드린다고 내가 아버지 생각하며 그렇게 나의 길을 걸어왔지만, 그러나 주님이시여 나의 바램과 예수님의 바램과 간극이 있었음을 주여 깨달아게 하게 하옵시며, 우리 예수님 정령 원하시는 그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낮은 자의 자리, 아버 어려운 형제의 자리, 눈물 흘리는 자리에 내가 저들의 눈물을 잊어 닦아주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나의 손 가운데 냄새나는 그 일을 할지라도 주의 눈물로 주의 사랑으로 닦아주는 그 일에 온 마음과 열정을 쏟는 자들의 소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교회에서 내가 아버지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자리에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십자가에 가장 낮은 자리의 위치에서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는 사람들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안의 모든 교만 덩어리들을 우리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 정령 따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령 사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친히 역사하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저희의 모든 것이 주님만을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붙잡아왔던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들은 주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게 하옵소서. 외적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라 여겨왔다면 오 주님이시여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정녕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아들이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우리 예수님 그리하셨던 것처럼 더 낮은 곳으로, 더 부족한 곳으로 내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